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날씨는 덥고 또 비는 많이 오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고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하여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첩첩산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문제없는 인생 없고 힘들지 않은 인생 없고 아프지 않은 인생 없고 눈물 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44주입니다. 이제 52주니까요. 채 이제 10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벌써 이제 하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써 암송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4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임 365, 이게 지금 암송하고 계시는데 성경 암송을 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 해석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성경 암송의 힘 365 인스타그램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바이블 레스테이션 365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성경 암송의 힘 365를 치시면 이런 여러분들 원하시는 우리 이 성경 암송의 힘 365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시다가 힘드시면 꼭 들어가서 보시고 힘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분께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구자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성경암송학교의 비전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셨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 암송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성경 암송하는 한 개인이 강하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항진 사모님 같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 암송을 훈련받고 그 말씀을 갖다 훈련받고 반복시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자기의 기량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성경암송학교 PLS센터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번에 우리 충북 음성에 우리 PRS센터 이렇게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2026년도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구자씩이라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6,000 구자가 모아지면 우리 성경암송학교 BRS센터가 충북 음성에 완전하게 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성경암송학교 BRS센터는요, 여러분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어떤 분이 후원하셨다고 하는 거. 어제도 제가 7년 전에 가서 부흥회를 했던 거창 성결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후원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7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고 7년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 가서 7년 전에 말씀을 증거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후원에 참여하신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고 너무나 기뻤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위해서 여러분 한 구자씩 이렇게 꼭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 계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원 계좌는 우체국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우체국 성경암송학교 우체국 계좌입니다. 10212901004418.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러분 이 후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들이 기록해서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입주할 때 그분들을 꼭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암송학교 머그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참 좋습니다. 이 컵을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살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BRS센터를 위한 합심기도, 그 전에 먼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도 이번에 사고를 당해서 그 중장비를 갖다 폐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성경암송학교를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 같은 분들이 소생하고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BRS센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또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요소들을 바라볼 때 한숨 나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합성학교 피레센터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방주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아리 센터 건립을 위하여 총비용 6억 원 6천 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상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44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재는 제가 가진 교재가 159쪽부터 161쪽인데요.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161쪽 키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반영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성경은 크리스천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좋은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음 전도의 초석을 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냥 몫이에요. 왜? 호흡이니까. 근데 호흡을 하는데 저 사람에게, 호흡하는 사람에게 호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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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호흡하세요. 밥 먹고 호흡하세요. 쉬지 말고 호흡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으면 돼요. 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요. 왜 고생해요? 그냥 죽으면 되지.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남겨놓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은 첫 번째 소는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의 빛을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크리스천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김종훈 집사님에게 뭐가 있어요? 김종훈의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습니까? 차영수 집사님에게 빛이 있어요. 그리고 강희선 목사님에게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겠지만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선한 행동은 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며 이를 통해 선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선한 일을 하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해요. 사람이 굉장히 젊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 보여요. 얼굴에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은 뭐가 들어있느냐? 악이 가득해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악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선이 들어있어요. 이 선을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악은 자동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그냥 우리가 악을 이깁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그러움과 나눔과 너그러움이에요. 이 나눔과 너그러움은 크리스천들의 선한 행동의 핵심 요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느냐? 그것이 구체적인 핵심 행동이 뭐냐면 나눔과 너그러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나눔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e generation, 자기 중심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me generation,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me generation이 아니라 joy generation이에요. Jesus first, 그 다음에 you second, 그 다음에 third is me. 예수님 1번, 그리고 당신이 2번, 세 번째는 나. 이것이 바로 joy예요. Jesus first, other second, 그 다음에 me third. 이 세상은 뭐라고요? me generation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네가 최고야. 뭐니 해도 네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너를 행복하게 해야 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야. 너만 잘 살면 돼. 그것을 me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joy예요.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 second. 그 다음에 me third예요. 나는 꼴찌예요. me generation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거룩함과 준비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성이 우리에게 필요가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 거룩성, 그 다음에 준비성. 항상 우리는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성이라면 준비성은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눔과 너그러움을 실천하며 모든 상황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말씀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별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은폐합니다. 왜? 드러나면 뭐가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유별난 사람이고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왜? 빛을 갖다가 누가 그것을 갖다 감추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라.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천국에서 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착한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착해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암송학교 그 사역이 시작된 지가 만 13년이 지났고 이제 14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시간 동안에 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2019년에 제가 우리 그 도구에서 우리 하브르타 여름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서울 목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인상도 좋아요. 부인도 참 너무 예쁘고 아들도 함께 같이 왔는데 그 아들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젊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해서 그런지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갈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 저 목사님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한참 사역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50대 초반에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우울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서울 목동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선을 행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빛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는 것은 분명히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람 앞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는 선한 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라고 했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정반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이것이 도모입니다.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할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가지를 여기서 교훈하고 있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me generation,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은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 가감히 처분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을 행하는 거죠. 어떤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 여러분, 이 선한 사업을 우리가 많이 기획을 해야 돼요. 도모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해야 할 것이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도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업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끼다 찌러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끼다가 찌러 간다. 여러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걱정되시죠? 아이고,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노후 준비 잘해야지. 근데 그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올 하루를 사는 거지.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한다고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당장 죽을 것 같지 않거든. 오래 살 것 같거든.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을 하는 길에, 야, 여기서 이렇게 퇴근할 때는 길이, 여기는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뛰어드니까 그냥 트럭이 꽝 하고 박았어요. 제 눈앞에서. 순식간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순식간의 문제예요. 다행히 그 여자가 운전하시는 차인데,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운전하시는데
그 차에 앞에를 박았으면은 이 사람은 즉사했을 건데 그 앞이 아니라 뒤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인색한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성경암송학교 BLS 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벅차도록.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미리 노후를 준비한다, 이 말에 자꾸만 속아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하루.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후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유튜브 이렇게 해서 조회수가 갑자기 쭉 빠져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면, 안 들었을 때는 괜찮지만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아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그런 말을 했네. 그 말이 얼마나 저 아이에게 상처가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 아이에게 너그럽게 해줬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용서해줬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줬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그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건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진부한 얘기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기서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참 미쁘도다. 이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굳세게 지금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굳세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왜? 박 목사의 주장이 아니고 성령의 주장을 지금 성경 인도하는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려고 하고, 아이고 나도 그 말 다 알아요. 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되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한 일을 힘쓰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하나 챙기는 것에 지금 몰두해 있잖아요. 내 자식 하나 챙기는 것에 몰두해 있잖아요. 자기 사업 하나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너 하나만 잘 되고 너 하나만 유지하는 거 절대로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계속해서 굳세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옥토예요.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될 사람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게 말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3주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 두 가지다. 하나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나 유익한 사람인가? 그러면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비록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지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심성은 참 착해. 아무 소용없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되십시오. 이걸 어떻게? 굳세게 말하라.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저에게도 유익하고 듣는 사람도 유익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불신자에도 유익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요 전의 말씀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또 뭐라고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혜택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를 통해서 뭘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God's people이 되는 거예요. Jesus people. 그러니까 우리는 God's people,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Jesus people,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Jesus peoples,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을까? 그냥 만들어 놔서 그냥 조화처럼 그냥 보게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으세요. 저를 말씀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원점으로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God's people, Jesus people. 이 인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만약에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Jesus people,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암송하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순종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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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건 백날 천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상은 항상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내가 벌써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암송을 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3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때 저에게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교만하면서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는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꼭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 성경암송학과 BRS 센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나 사역을 할지 몰라요. 예전에는 제가 2박 3일, 3박 4일도 그냥 거뜬하게 했어요. 안 지쳤어요. 목소리가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상하고 힘들어서 그냥 골골 해요. 제가 비록 이렇게 보이기는 20대 같이 보이지만 저도 먹어가는 나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BRS 센터, 아니 저지난주에 BRS 센터 강조를 했더니 그 즉시 어떤 분이 한 구자를 또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강력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전에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포이메바 뭐라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포이메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렇게 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된 상태를 놓고 주님은 보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원래부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같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매뉴얼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것을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순리예요. 그렇게 순리대로 살면 좋은 거예요. 순리대로 살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디도서 3장 8절에 있어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예요. 왜 제가 예수 믿었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아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이 뭐예요?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대요. 시작. 에베소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세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착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의로움에 있고,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다. 첫 번째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모든 착함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그래서 내가 착할 대상,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의로움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진실함이 있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한다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착함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는 그런 모든 착함 대상자가 있는 거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바로 이 의로움인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바로 의로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의 의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실. 이 일을 우리가 이 진실함은 나의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말 그 진실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진실함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진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그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잘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는 누구 거예요? 그의 의예요. 나라는 누구 거예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갖다가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그의 의,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 5장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3단계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열매는 모든 착함, 이건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의로움, 하나님의 의예요. 이같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천국의 의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를 갖다가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 이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얼마나 남아 있을지 우리의 인생 잘 모르지만 남아 있는 동안에 나는 진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책함을 사람들에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진실함을 붙잡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강하게 말하라, 강력하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굳세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듣다가 또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이 4명 중에 3사람입니다. 그러나 옥토는 30배, 60배, 100배로 그 나간 3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효과를 이루게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에게는 의로움을 나타내며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